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피터 드러커가 적은 프론티어의 조건에 보면 최고 경영자는 사람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일에 다른 어떤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결정만큼 조직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수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제14대 로마 황제 117년에 즉위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요. 그의 회상록을 보면 그는 사냥을 통해 적지 않은 관리들을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같이 사냥을 해보면 그 사람의 용기와 능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의 아내 미셸, 그 집에 둘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오빠, 미셸의 오빠, 농구 선수였고 농구지금 코치입니다. 미셸 오빠에게 바락과 함께 농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농구 시합을 한번 농구 경기를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농구를 해보니까 바락은 인간성이 괜찮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살기 허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도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이 아주 오래 남고 바꿀 수도 중간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하면 사역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그 사역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혼자 하니까 너무 백성들이 줄 서 기다리고 모세도 지치고 그래서 장인이 들어가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5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온 겁니다. 18개월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비어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 잘 훈련시켜놔야지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을 뽑을 그때가 이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책이다. 리빙 북. 예수님은 책을 안 남기셨거든요. 사람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책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할 그때가 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뽑아야 될 그때 이제 사도들을 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한교회도 이때가 온 겁니다. 장로를 뽑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장로 없이도 잘 교회가 운영되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로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장로를 뽑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성숙의 기회를 우리가 갖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이제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공동회를 하고 이한비전 기도를 열어서 장로 3인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첫 장로들이니까. 그분 세 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장로들도 어떻게 하냐가 결정되고 그 첫 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장로라는 게 이렇게 귀한 직책이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를 우리가 다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9월 한 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뽑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9월 한 달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 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도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를 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시면요.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란 말이 두 번에 나옵니다. 이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 10시간 정도 해당됩니다. 저녁 7시, 8시 출발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서 아침 6시쯤 끝난 겁니다. 10시간. 여러분 10시간이면요.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해야 10시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루에 20분, 30분씩 기도해야지 한 달 내도록 그 기도 제가하고 기도하면 10시간 되는 겁니다. 보통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 뽑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밤이 맞도록이라는 것은 간호하는 걸 말하는 거. 간호는 그냥 합니까? 밤새도록 환자가 조금이라도 기책이 있으면 또 깨워서 돌보고, 이게 간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몇 명을 뽑아야 될지 놓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니까 3명을 뽑아야 될까? 동서남북 4명을 뽑아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셨기 때문에 7주기 완전수 7명을 뽑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인데 10명을 뽑아야 될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기도하신 겁니다. 몇 명이 하나님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발견한 게 있죠. 12명.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사역,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신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이 12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12 이전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게 아니거든요. 12를 말씀하신 적이 이전에는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날이 밝을 때 12를 택하신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같은 형제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쭉 나온 바돌로메까지는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 둘을 사도에 넣어요. 또 다른 형제를 사도에 넣어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 4명이나 사도에 들어가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주님은 이걸 갖고도 기도하신 거예요.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담대하신 거예요. 누가 말해도 담대하신 거예요. 또 여기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은 12명의 누가 넣을지도 기도했지만 동시에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뜻을 생각하다가 아 너는 이번에 사도는 안 되겠다. 더 다른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장로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아, 이 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분만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요번에 사용하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이다. 그 사람은 다른 길이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거 섬길 때 더 잘하고 더 축복받을 거다. 주님께서 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도록 기도했지만 동시에 본인이 헌신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12명이 정해지면 내가 그들에게 다 믿고 맡기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늦고 헌신도 늦고 깨닫는 것도 늦고. 그래서 주님은 본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 내가 끝까지 섬기겠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자기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님의 각오가 되신 겁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섬기리라.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농담이라도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확신 줄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 주님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7바퀴 돌 때만 고함 지르지 그 전까지는 일체 말하지 마라. 우리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은 뽑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모든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충분히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도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웠는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발금에 그 제아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제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제사장 없습니다. 랍비 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외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12명을 제자 가운데 뽑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가 안 됐어요. 교만했어요. 이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은 뽑을 때 이미 헌신한 사람 가운데 뽑았습니다. 작은 것을 맡겨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존 메가더가 적은 예수님의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4가지의 소명을 받는다. 4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회심의 소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구원입니다. 회심.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와봤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사역의 소명,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도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 안 맡기세요. 사도로 나갈 사람은 일단 구원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사도가 되는 거지 구원받고 바로 사도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순교의 소명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 가운데요 형제가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죠. 바돌로메 이게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빌립.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유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형제도 나오고 같은 동네 사람도 나오고 또 여기 열심당원도 나오고 열심당원 종교적 열심이든지 하여튼 정치적 열심이든지 마태 세리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뽑힌 이유는요 같은 동네 사람을 뽑힌 게 아닙니다. 제자의 그룹에 들어왔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다르지만 열심당원과 마태 세리와는 상극이지만 뽑힌 이유는 이 둘 다 제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많이 지금 깨닫고 있다고 그러고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완전 반대로 미국의 정책을 편 곳인데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월 24일이죠. 트리폴리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수도를 점령하게 되고 그 마티스 스퀘어라는 그 순교자의 광장에서 이제 그린 스퀘어로 바뀌었는데요. 그 녹색 광장에서 반군이죠. 반군 시민분들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위대한 튀니지 사람들이요. 위대한 이집트 사람들이요. 오 위대한 아랍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제일 놀랬답니다. 이번에 이렇게 42년 동안 통치한 가다피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리비아를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어떻게 하길 결정했는가? 리비아를 돕는 데 있어서 조건을 몇 가지 세웠다니 바락 오바마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자체 내에서 가다피 독재자에 대한 강한 저항할 의지와 조직과 능력을 보일 때 우리는 돕는다는 거. 그냥 안 돕는다는 거. 이라크 때는 달랐다는 거. 이라크 때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사담 후세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미국 병사 많이 죽고. 근데 이번에는 돈도 이라크에 비하면 0.1%밖에 안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병사가 죽은 사람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과도정부위원회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가다피에 협조했던 사람들도 다 품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그리고 뭐 약탈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미 행정부가 바락 오바마는 욕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왜 빨리 안 들어가냐고, 왜 이렇게 비겁하냐고, 왜 이렇게 약하냐고, 왜 이렇게 기다리냐고. 근데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도와주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안 되면요 다음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회심의 단계가 필요하면 회심의 단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의 단계로 가야 되고, 사역의 단계 있는 사람 가운데 사도의 단계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순교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뽑지 않아요. 주님은 갑자기 여기서 위로 올리지 않아요. 이미 헌신한 사람, 작은 거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많이 하시고 뽑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이미 있는 제자 가운데, 이미 헌신한 사람 가운데, 이미 자기 가까이 와 있는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 사도로 택하신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또 사도로 택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라고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6장에 우리 44절 같이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 사람들은 다 같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몬은 원래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6절에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된 가룟 유다와. 그래서 요 세 사람에게는 그 별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별명은요, 그 별명으로 가야 되고요. 어떤 별명은 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부를 때 별명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엔 시몬이었다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시몬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로 불리는 거죠.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로 불렸죠. 주님께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을 불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부르실 때 사도가 되라고 부르신 거지 사도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출발을 의미하는 거지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고 또 전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뭐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비 올 때도 붙어 있어야 돼요. 바람 불 때도 붙어 있어야 돼요. 대학 갈 때도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는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그러나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거예요. 또 가서 전도한다는 말은 뭐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장소랄지라도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할 때 사도가 되는 겁니다.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우리 시대의 최고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90세이기로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어색했던 거는 남이 자기를 친절하게 친밀하게 대하는 걸 어색해했대요. 왜냐하면 귀족다운 어떤 그런 전통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점점 소박해지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보고 존 스토트인데 존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귀족은 미스터 스토트를 하는지 이렇게 레스네임을 불러야 되는데, 성으로 불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 엉클 존이라고 부르라고. 본인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그런 태생 자체가 귀족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 총리가 추천하고 여왕이 임명하는 올 소울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25년간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 늘 강조했던 건 이중적인 귀 기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중적인 귀 기울임.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자세가 달라 이래요. 겸손하고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는 비판적이며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총 50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67개국으로 번역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인들, 젊은이들, 청년들, 지성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이 존 스토튼. 이분의 취미는 새입니다, 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새를 일으켜서 그 동네에 어떤 새가 있는가 새를 사진을 찍고 그래서 책도 냈어요. 우리들의 스승 새라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새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평생 독신으로. 그래서 그 교회 올소울 처치에서 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 교회가 불이 나서 다시 이제 헌당하게 되는데요. 다시 짓고 그때 강대상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누가 후원해 준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 나한테 후원하지 말고 교회 건축해라, 헌금해라. 그래서 그걸 해서 강대상과 성찬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옛날 교회 성찬상에다가 적혀 있는데 그 동판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선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임을 보여주신 분에게 이 성찬상과 이 강대상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임을 가르쳐주신 그분에게 바친다. 이제 이분이 7월 24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한 영국 비서가 그 돌아가신 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지는 50년도 더 됐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날이 그가 죽었던 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날 이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그는 바로 순교의 길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과정입니다.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사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의 부름을 바꾸려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사도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아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서 허다한 무리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론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나머지 11명은 끝까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부름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스크린이 있는데요.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의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꼭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